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신앙의 요소들을 특별히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린도 13장에서 강조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잠언 3장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냥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손꼽을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거의 총망라되다시피 열거되어 있습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또 그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삶에 성공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생명줄과 같아서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유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이지만 결국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전멸하고 말았던 것을 보면 그들 스스로도 믿음이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시하시는지, 믿음이 있으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시편 78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어떤 응답이나 치유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하시곤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과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때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이렇게 적시해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그들이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했을 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인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면서 항상 내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되기보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해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자주 믿음에서 빗나간 행동을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고 책망을 받을 뻔한 번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깊이 소감을 밝히면서 믿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기특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시든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든지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든지 해야 될 텐데 전혀 역반응의 답을 주셨습니다. 큰 믿음은커녕 많은 믿음은커녕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참 믿음도 있고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믿음을, 많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기특한 제자들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전혀 역반응의 응답을 하시면서 겨자씨만큼만의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결국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그 믿음의 참된 믿음의 여부를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하면 믿음이 크건 작건 자기를 잔뜩 의식하는 믿음이냐 그 작은 믿음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냐의 그 믿음의 방향성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실성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식하는 믿음이라면 자기 행복을 원하고 자기 소원 성취 그리고 자기 기쁨에만 몰입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큰 믿음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자기 중심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날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교회생활과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믿음과 신앙생활, 교회생활인지 아니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지옥을 면하고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만의 구원, 모든 것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한 이런 욕망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진실하지 못한 믿음일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한 방향의 믿음이 되지 못해서 상달되지 못하는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본심을 스스로 분별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내던져서라도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 5절에서 지나서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라고 기자시와 같은 진실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부연하여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의 목적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종인 내가 오히려 주인처럼 내 만족을 위해서 믿음을 쓰느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분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많아도 그 믿음이 내가 주인인 척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가 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기 위하여 응답은 내가 받지만 내가 받는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10문둥이 중에 고침받은 10문둥이 중에 돌아온 한 문둥이와 같이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은 그것이 나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요 나의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이 되고 나의 축복과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순전한 방향을 가진 하나님을 지향하는 올바른 방향을 가진 믿음일 때 그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응답받는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반응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모든 기도대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응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라. 믿음을 굳세게 하여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또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힘들 때에 우리는 단지 그 생활에 관한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하나 응답에 대한 걱정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가의 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고민과 이 염려와 걱정이 또 이 모든 염려가 해결되는 것들이 응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만을 위한 염려와 근심과 응답과 축복인지를 그 성격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반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복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고 반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다가오는 폭풍과 광풍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다가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는 광풍 속에서도 배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광풍 속에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고 주목했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풍이 유발하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도 극복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광풍의 공포심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평안과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묵상하는 믿음, 하나님을 지향하는 믿음, 살든지 죽든지 나의 축복과 나의 불행과 나의 행복이 다 하나님을 위함일진데 그 고난과 환난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에 거기서 오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셨고 또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내가 누렸던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평안과 예수님 안에 있던 이 기쁨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모습이, 내 모든 생활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일진데 나의 잘되는 것과 나의 행복한 것, 나의 응답받는 모든 결과가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한 기도 제목일진데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이미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주님이 광풍 속에서도 배 안에 주무신 것 같은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바라보는 믿음일진데 우리도 주님처럼 이 환난 많은 고난 많은 이 말세의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일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 불안한 것들,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것들, 물질의 문제, 생계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일들, 그런 광풍이 내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리게 만들 때에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의 주제를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살고 죽는 것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함인가? 라는 순수한 신앙의 문제,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때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사모하고 그런 믿음을 자꾸 굳게 만들어가며 또 다윗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주목하여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치존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주목하여 묵상하여 자주 바라봄으로써 상대적으로 내 믿음도 덩달아 같이 강해지는, 그래서 그 강해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생활에 부딪혀오는 파도들을 다 격파하며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빛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빛을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 그 문제들을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해결을 얻고 응답을 얻어 누리는 풍성한 응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 역사하는 힘이 강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큰 응답의 불을 이 땅에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 동안에 응답의 불을 끌어내리면서 그 응답의 능력을 맛보고 그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